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녹화 성경 본문부터 읽을 때부터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얀네와 얀브레가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얀네와 얀브레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이집트 왕궁의 요술사,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고 요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갑자기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나 하면 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대적하니 이 이집트의 두 요술사가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것처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죠. 이에 바로와 대신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함에도 일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자기들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땅 전체에 퍼지게 하자 이것도 또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싶다가도 내 부하들도 하네? 이런 것으로 인해 바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렇게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의 기적과 표적을 요술로 따라함으로써 모세가 행한 능력을 격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없도록 막아서고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처럼 오늘날 이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에 읽었는 3장 1절에서 5절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한 단락입니다. 두 단락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단락인데 제가 양이 많아서 나누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지금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얀네와 얀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얀네와 얀불에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는 것 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듯 하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과거에서 소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보건대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바울도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 로마 시대의 그 삶의 모습을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그것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네가 지금 돌아서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로마 시대의 사상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양, 모세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도 우리식으로 해도 교회는 잘 굴러가는데 이런 식으로 폄하시키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어진 본문인데,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세상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 이때에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이렇게 말세에 빠져든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둘째, 이런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대적받고 방해받기 때문이고, 셋째는 교회 안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죠. 3장 1절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에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영적으로 고통받는 때라면 영적으로 고통받는 건 뭘 말하는가?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진리가 부인되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 진리로 여겨지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이런 고통. 진리의 고통입니다. 진리. 배고픈 고통, 질병의 고통이 아닙니다. 영적, 말세에는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2절부터 5절까지 잘 소개되어 있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하게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율법에서요. 예수님은 율법을 정의하시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다.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여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무조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꾸어서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뀐 거죠. 진리가 바뀐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쓰이는데 대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예가 하나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는 걸로 예를 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또 선악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가 그걸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론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뱀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전면 부정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하나님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우리도 선지자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건 뱀의 말입니다. 뱀은 항상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뱀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먹는 말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다, 이렇게 했죠. 이걸 오늘 본문 이야기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만일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느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만일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아멘, 맞죠? 맞죠?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 그럼 너희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죠? 뱀의 말인 거예요. 뱀은 처음부터 나 영화로운 자야 이러고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했는 자예요. 나 하나님과 방불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거야. 진리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교묘하게 대상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해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 되어라. 하나님이 주는 것만 맨날 바라고 있을 수냐? 네가 하나님 되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제시하는, 이것이 좋은 예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죠. 이후에 인류는요, 자신을 사랑하면요, 그것으로 인해 싸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망하고 죽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다툼이라는 것은요, 항상 자기의 어떤 입장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다가 타인과의 타인이 자기를 위하는 그 입장과 유익과 충돌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갈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그죠?
나는 맨날 밥을 사는데 쥐는 맨날 얻어먹고 밥을 안 사. 이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안 살 수 있냐? 자는 천사다. 내 상급이 천국에 막 쌓이는 도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겨. 친구도 그래서 헤어진다. 나라와 나라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누면 되는데 아니야 내 거야. 나는 또 없는데 주고 가니 너 거 뺏어라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이러고 침략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인류들은 배워야 했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봐도 자신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상대는 해주더라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친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실 거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한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거든요.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건 거짓 믿음, 신념,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엄마가 칼 들고 와갖고 야, 여 장갑 좀 벗겨봐라 이러고 있어도 엄마 칼이 자기 찌르지 않을 줄 알고 벗기는 거예요. 용감하게.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보세요. 엄마 뜨거워하고 도망가지요. 몽둥이 들고 대항하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차도 믿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타도 불안한 거예요. 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믿음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 진리를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풍요가 그렇게 만든다. 말씀드렸습니다. 풍요가 그런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게서부터 돌아서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풍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전부 다 배고플 때 말이에요. 나만 배고플 때만 아닙니다. 우리 다 배고플 때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 때는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정이 있어요. 인간애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혼자 안 먹어요. 나누어 먹거든요. 같이 도와줍니다. 어려운 잔치를 하면 같이 가서 손을 도와주고 장례가 나면 같이 치러주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꼈던 거죠. 그러나요 한 5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지니까 세상이 달라집니다. 서로가 배가 부른 거예요. 배부르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배부르면 감사할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이상합니다. 원망이 생겨나요. 무슨 원망이냐?
나는 족발 먹고 배불렀는데 저 친구는 한우 먹고 배불렀어요. 나는 족발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저 친구는 한우 먹고 배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름의 풍요가 감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저 친구는 자신의 마음에 야, 너는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한우 먹고 살잖아. 우리 집은 개도 한우 먹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레벨을 만들고 위치를 만들고 사회적 굴레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히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앙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 교만만 하겠습니까? 갑질도 하죠. 뭐 항공사 회장 사모님 따기를 운전기사를 때리고 항공 비행기를 돌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배부른데 전부 다 잘 사는데 원망과 불평이 그 가난할 때 그때보다 더 심해지는 거죠. 5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50년 전에 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요, 지나가는 버스만 시간 맞춰 탈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 차를 세워주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즘 누구나 다 차가 있고 한 집에 두세 대 차가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요, 소형차, 대형차, 국산차, 외제차가 길에 쏟아져 나와 있어도 감사보다는 부담과 증오가 커져가는 거예요. 운전대 잡은 사람만큼 사나운 사람이 없어요. 또 부담됩니다. 여러분 같은 보험료를 외제차 탄 사람도 내고 몇백만 원짜리 차 나도 내는데 사고가 나면 똑같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외제차를 많이 보상해야 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만 하니까 상대는 함부로 운전, 니까짓 거 뭐 이러고 들어오고 부딪히면 네가 손해야 라고 들어오니까 소형차는 상대적으로 억지 양보를 할 수밖에. 너도 차 있고 나도 차 있는 이 좋은 세상에. 차가 없을 때는 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리 아픈 할머니 같이 타고 가시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람 먼저 지나가세요. 양보하고 지나갔던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이 불러온 풍요는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심지어 그 차로 평가를 받습니다. 선생님은 차 뭐예요? 소리를 묻을 수 없는. 교회에서 선생님 가르치는데 못된 학생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저거를 우리 아버지는 에쿠스 타시는데 선생님 차 뭐예요? 그럼 선생님 못 가르쳐요. 상처를 받는데요. 상처받는 선생님도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차로 평가돼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외제차,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차가 자랑이고 명품 옷이 자랑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되고 명품 시계와 신발이 자랑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으쓱으쓱 안 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태도 속에 자랑하고 있음이, 으쓱대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없는 사람들은요, 비통을 상대적으로 느껴요. 세상을 증오하게 되는 거죠. 부모도 원망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풍요의 세상에 드러난 일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 가난해도 너도 나도 다 가난했으니까 우리 엄마 이 밤 한 개 주셔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하고 애가 갖고 왔는데 지금은 피자를 사줘도 입이 나와요. 누가 이거 사달라 그랬나? 저 피자 헛 이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풍요 속에 드러난 일이에요.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전반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떤가요?
예만 드는 겁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는 것에 우리는 다 감사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머리를 엄마가 잘라갖고 팔아서라도 교과서 값을 감당케 했죠.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요. 내 자식 가르쳐준다고 허리를 12번도 더 굽히고요. 내 자식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된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하며 공부시켰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그 가난하던 시절에, 학교가 많지 않던 시절에, 선생님이 귀하던 그 시절에나 있었어요. 지금 인류대, 인류고등학교 학생들만 학생들이에요. 나머지는 그저 그런 학생들, 나와봐야 안 나올 수는 없고 무조건 학교는 다녀야 돼요. 거기서 1등 해봐야 절대로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 못 들어가는데, 거기서 맨날 치고 잘하니 못하니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그 다니는 학생들은 또 희망도 없어요. 이미 시골 중학교, 이미 시골 학교 다니면 경계는 이미 그때부터 선이 그어져 버린 것이죠. 이게 학교의 풍요, 교육의 풍요가 지향했던 건 맞습니까?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했던 목적이 이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 일찌감치 교육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힘겨운 학생들의 인내와 의미 없는 시간의 과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병원, 국민공단, 정부, 안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감사와 인정이 넘칠 것 같은데 반대라는 거죠. 상대적인 불만과 비애가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상대적인 비애와 불만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 누군가는 자랑하고 의시되고 자기가 특별한 종족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하게 될까요? 남은 이미 배불렀고 나보다 좋은 거 가지고 사는데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렇지 못하니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현대 철학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상의 핵심이에요. 현대 철학은 개인주의입니다. 각 개인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가족을 위한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엄마도 자식을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는 거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자기나 신경 쓰고 잘 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불행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착한 사람을 경멸하기도 해요. 선이 증오합니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지나 잘하지. 어디서 착한 코스프레 하냐고. 돈이나 많으면 사회적 위치나 꼭 없는 것들이 저런다고.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머지 나온 내용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가 준 거에 감사하지 않으며 경건의 생활은 안 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하는 갚는 거죠.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못 견디는 거죠. 급해 항상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풍요가 가져오는 거죠. 이 풍요가 가져온 게 현대사상, 현대철학입니다. 여러분, 현대철학은요, 현대사상은요, 개인의 행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인 거죠.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불행했는데? 내가 돼지족발 먹을 때 네 소고기 먹여 부르니까 나는 네 소고기 먹을 때 이탈리아 요리 먹고 일본에 가서 우동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이 있으면 되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요, 절대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상대적인 배고픔이에요. 상대보다 더 나은 자랑거리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필요한 게 돈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돈 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는 부모, 돈 없는 부모는 거역하고 주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 마음에 끌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은은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이 때리면 맞아야지 이랬던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때렸어 이래버립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가난해도 우리는 그때 가난해서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았지만 부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랬는데 지금 현대 사상에 물들면 그때는 삶이 아니었지 이럽니다.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돈과 자기 행복에 있어서 은원 관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도 없어지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며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성에 중독되어서 이거를 잊으려고. 왜? 돈 버는 것도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술 먹고 밤에 가서 청춘을 불태우고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20대 여성들의 4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란 뭡니까? 풍요 속에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던 모든 물자가 로마로 모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로마로 모였던 그 시대에 먹는 것을 개어내고 또 먹고 또 먹고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했던 그 시대의 그 사상 젖어들었던 오늘날 원형경기장 UFC 사람 때리는 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더 재미난 게 없거든.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더 재미난 게 없어요. 더 즐겁게 해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왜요? 현대사상에 물들어 있거든. 풍요에 물들어서 전부 다 자기를 즐겁게 해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 무엇을 자칫 가치 있는 일, 대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겠다는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저 오늘 하루 사는 게 즐거움을 찾기 위한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요 속에 젖은 인간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풍요 속에 젖어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성, 그 정과 사랑을 변해버린, 그 인성이 변해버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바뀌고 사람에게서 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진 이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뀐 인성은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자신만을 제일 중요하게 살고 돈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세상의 친구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너는 십자가 아래 죽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에 대적이 된다는 거죠. 꼭 그것만 진리냐?
라는 겁니다. 이러한 풍요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현대 사상, 현대 철학이 전파하며 교회 안에 옮기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것 같이 출애굽의 신앙, 세상의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이 신앙을 대적하고요. 개인의 행복, 평안, 잘 사는 삶, 이것만 중요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안하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일보다 너희 가정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목사들, 현대상에 물들어서 그것을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일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한 겁니다. 믿음에 관한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택함 받아 구원을 받기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어머님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들 마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5, 60년 전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사람 그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손 다 구워보면서 밭 일을 해. 자식까지 그 필요 없어. 너 나가서 껌 팔아와. 구두 닦아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는 깡패나 하는 거고. 부모 없는 고아를 잡아놓고 먹는 거 몇 푼으로 때리고 위협하는 깡패들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기가 굶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애들은,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는, 고등어 엄마는 머리만 먹는 줄 알아요. 커갖고도 엄마는 고등어 머리만 먹는 줄 알고 고등어 사갖고 몸통은 저걸 갖고 엄마 머리 좋아하신대, 할머니 머리 좋아하신대, 꼽아갖고 머리 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마음은 부패하지 않았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그 믿음, 그렇게 키우면 이 자식들이 잘할 거라고 그 믿음이 있었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풍요 속에 딱 빠진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찌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틀렸다 그 귀에다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세상의 풍요에 빠진 사람들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오해냐? 성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말. 그럴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 잘못된 사람들이 여자들을 성적으로 저거 한다는 말도 아니고, 두 번째, 여자들을 노린다는 말도, 여자라고 했지만 여자를 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문맥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어리석은입니다. 어리석은 여자. 여자라고 했다, 여자를 지칭하는 그 말, 여자는 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리석다는 말은 요즘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교육의 정도가 남자와 여자가 달랐습니다. 사회적 대우가 달랐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공부를 시켰지만 여자를 낳으면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남자보다 뛰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들도 있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성들의 위치는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에
남자처럼 배운 사람들처럼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려웠죠. 여성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여성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덜 배운, 못 배운,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꼬시기 좋은 거예요. 꼬임에 잘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할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문맥을 잘 봐셔야 돼요. 배우기가 힘드니까 잘 생각하지 뭐 남자들은 그래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성들은 시집에 나가서 애나 낳으면 되지 하고 안 시키다 보니까 여성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 말 그럴듯하게 하면은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 그 시대 가운데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다 여자는요 남자보다 더 많이 유혹에 약합니다. 이끌림이 많아요. 그 증거가 하와잖아요. 하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여자가 먼저 바울도 그 이야기 하죠. 여자가 먼저 범죄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줬다. 그 뱀의 말에 먼저 이끌린 사람이 하와예요. 뱀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아는 거예요. 누구를 선동하느냐? 똑똑한 사람, 말씀 잘하는 사람 선동 안 합니다. 유혹 안 합니다. 말씀을 그저 맨날 그냥 주먹구구로 듣는 사람들.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 사회적 교육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천지고 뭐고 전부 다 그러는 거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래서 이단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을 선동하고 여자들이 이단에 빠져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우리 사동교회에 있을 때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풍요에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너를 사랑해야 돼. 야, 뭘 맨날 야단 맞고 뭘 맨날 저거 하고 그래. 그냥 네 마음이나 잘하고 네 편안한 신앙생활하고 너무 남의 일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여러분 현대 사상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에 빠졌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이 대한민국은 온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풍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만 먹으면서도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덜 맛있었던 것 같아. 왜?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거에서도 표가 나는 거죠. 정성껏 준비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주신 거에 고마운 마음도 먹을 수 있으면 행복도 오늘 우리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도 뭐 맨날 먹을 게 없어. 좋은 거는 저것만 먹고 우리 올 때 나쁜 것만 해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싫어.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나워지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입니다.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빠지는 거죠. 자기 사랑에 참 빠집니다. 돈 싫다 하는 사람도 돈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교회 문구가 저 강변에 붙은 걸 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굉장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했지만 악에 지배당하고 저주받아 죽는다는 말은 안 했던 것처럼 그 행복은 지금 얻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 장막에서 그곳에서 얻을 그런 일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장막에 거했을까요? 그는 굉장한 부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저 더 나은 장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죠. 그 나은 장막을 바라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해야죠. 젊은이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자신을 청빈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가난하게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걸 위해 싸웠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자신의 부를 버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자신의 부여를 버려 우리에게 부를 나누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기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풍요 속에 젖어들어서 세상에서 빠져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